요즘 저희 집 화단에 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엉 낫달맞이 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꽃이 있습니다. 부엉 낫달맞이 꽃. 모양 생긴 게 그 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달맞이 꽃이거든요. 그럼 밤에 피어야 되는데 이 꽃은 낮에 핀다고 해서 낫달맞이 꽃이고, 색깔이 분홍이라고 해서 또 분홍이 붙어서 분홍 낫달맞이 꽃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황 체제에 저항한다. 그런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부르는 그 호칭이 4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4가지 칭호는 최상급의 표현이죠. 그리고 구약과도 깊이 연관이 됩니다. 4가지예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선민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민사상에 근거해서 그들은 주변의 큰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선민사상에 근거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구약사상에 근거를 둔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온 인류를 위해서 혹은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위치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구별된다는 건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과 존재론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아니, 태생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존재론적인 차별성,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답게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에 먹을거리마저 구분했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문자대로 따른다고 하면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존재론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3가지 칭호를 다 집약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구약사상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겼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의식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제 기독교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가지 이 베드로 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제가 설명했어요.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읽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칭호들 혹은 호칭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바로 내가 그렇게 살지. 또 그렇지. 동의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뭔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에 속한 분들은 믿음이 아주 출중하고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거를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속한 사람들처럼요. 이 네 가지 칭호의 실질적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들은 풍월로 옳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후자에 속한 분들이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 속했든지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설명한 네 가지 호칭 혹은 칭호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즉 기독교 신자의 존재론적인 특성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당연한 거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이 네 가지 칭호가 핵심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칭호로 불리우는 기독교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호칭으로 기독교인들이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호칭의 뿌리다 생각을 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둠과 빛이 대비되고 있죠. 이러한 대비는 신약성경 여러 곳에 자주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다음과 같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물론 세상을 가리키고요.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관점이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전통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알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서 기자들이 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물론 옳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교묘하게 악합니다. 살인, 강도, 상해, 모함, 각종의 폭력이 매일 그리고 이상한 데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온갖 곳에서 일어납니다. 겉으로 나타난 악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세련되는데 속으로 숨어있는 악들이 많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면 유대계의 독일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악은 유별난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다고 합니다.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악을 행한 사람도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죄와 악이 가득한 어둠이지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와 악 이런 것들은 더 근본적인 데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 근본적인 어둠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둠인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어둠은 그러한 세상, 생명과 단절된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메타포, 은유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요즘 5월에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도 금방 시듭니다. 쥐어짜면 녹즙이 흘러내릴 것 같은 요즘의 나뭇잎들도 가을이 되면 누렇게 변색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한 20대, 30대 청년들도 곧 70대, 80대 노인이 됩니다. 아주 곧. 그리고 죽을 겁니다. 이걸 전제하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1세기 시대 정신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어둠과 죽음은 극복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각이죠. 착시이죠. 21세기 문화와 사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가상 공간을 그걸 리얼리티로 여기고 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가상 공간에서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무한한 발전만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한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더군요. 옆에서 보니까요. 이러한 기술과 문화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어둠과 죽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듣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느낍니다.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낙오가 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머릿속이 각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행복일까요? 결국 인간이 죽을 텐데 불행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즐겁게 좀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좋은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외면하면, 즉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빛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빛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빛을 찾겠어요. 스마트폰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실존을 어둠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빛을 찾게 됩니다. 중세기 유럽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메멘토 모리예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했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죄 기도는 자신이 죄의 지배에 놓여 있다는 인간 실존에 대한 준엄한 통찰이자 고백입니다. 요즘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유해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사죄 기도를 드리냐,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차원에서의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죄까지 몽땅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사죄기도 이런 거 드릴 필요도 없다. 몽땅 다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에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아주 실증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럴듯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잘못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자신의 실존에 놓인 어둠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빛에 민감하게 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그분이 경험한 어떤 일화를 들었어요. 그분이 포항 어느 깊숙한 숲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며칠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인가도 별로 없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있었습니다. 밤에 자리에 눕자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식은땀까지 흘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무서워서 소변보러 바깥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자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있다가 아직도 어둠이 거치기 전인 새벽, 아주 희미한 정도의 빛이 실제로 나타난 건 아닌데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에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빛에 민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단순히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이한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놀라운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번역이네요. 마틴 루터는 그 단어를 wunderba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 wunderbar, 이거는 독일 사람들 아주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건 놀랍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 wunderbar의 어근은 기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wunder예요. W-U-N-T-E-R. wunder입니다. 그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 빛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빛은 기이하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경이로운 빛입니다. 이런 빛 안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빛을 경험해 보시는지요? 도대체 이 놀라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게 기독교 영성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빛. 뭘까요? 성경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자들이 왜 그런 경험이 나에게는 없을까? 그렇게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현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불을 봤잖아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들, 천사들의 합창소리, 쌍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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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합창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각각 따로따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좀 다르게 전합니다. 따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동거하기 전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를 빛으로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또 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약간씩 표현이 달라요. 어떤 데는 빛으로, 어떤 데서는 소리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기독교인들은 그게 이제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뭔가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지만 성모 마리아의 현현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수한 경험을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나열한 이유는 이런 현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약간 오해된 것, 그 선입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본문과 성서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빛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놀라운 빛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생명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아주 옛날부터 꼭 성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빛의 근원인 태양을 그래서 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빛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빛과 태양을 직접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태양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서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교과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가슴에 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약 성서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유대인들과 우리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점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하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길을 걸은 거예요. 요한복음도 분명하게 말했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온전히 믿으면 이미 빛 안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놀라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엉뚱하게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놀라운 빛인지, 즉 생명의 근원인지를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더 설명을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 설교에 오늘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는 다 이 질문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것 이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말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뭘 더 알아야 될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몇 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냥 그럴듯하게 알아도 그 세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행하듯이 우리는 그 사건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서, 아주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어서 유일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에게만 전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 그리고 로고스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건이니 어찌 전적으로 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종말에 완성될, 그리고 종말에 시작될 부활 생명이 바로 그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에게 미리 당겨져서 일어났으니 어찌 천지개벽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 생명은 당시의 시대 정신인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제공하는 것과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문더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의 완성은 또한 우리가 여전히 기다려야 될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저의 설명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바로 참된 생명의 놀라운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 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시는지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선포는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선포예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각각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의 영적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테니 마음을 열고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베드로가 혹은 베드로의 이름을 빌린 어떤 성서의 말씀을 기록한 이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2000년의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등한히하고 외면하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과 온 인류의 온전한 유일한 참된 궁극적인 종말의 비침을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